스리랑카에서 온 남마기띠입니다. 저희가 동남아시아 불교과 수행법과 수행 문화에 대한 공부하는 강의를 계속 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강의이신 태국 불교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이라고 할 때는 다들 모르는 사람 없는 만큼, 한국에서는 사실 모르는 만큼 다들 태국은 한 번쯤은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는, 미얀마는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거기에 그 불교 아니면 이제 갈 기회도 없고 갈 마음도 없는 건데, 사실 태국이라고 하면 뭐 젊은 분들이 나이 제한 없이 다 누구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타일랜드이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 중 하나고, 한 번도 시민지가 없었던 나라 중에서 하나로 아주 놀라웠게도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국 불교가 산자부 불교 나라 중에서 조금 더 이제 재미있으면서도 아주 특이한 나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미국에 봤고, 첫 번째 안고는 바로 그 스리랑카에서 지냈는데, 두 번째 안고 바로 거기 태국에서 지냈거든요. 3개월간. 태국에서는 사실 닭발 문화와 그 스님들의 생활이 그 완전히 그 스리랑카와 좀 다른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중간중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스리랑카에서는 저는 뭐 닭발을 두세 번밖에 해본 적이 없는데, 스리랑카에는 음식을, 공양을 가지고 와서 절에 올리는 전통이고, 태국과 미얀마는 대부분이 밖에 나가서 닭발하면서 드셔야 되는 그런 문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3개월 내내 아침부터 해서 닭발을 나가면서 태국에서 이제 그런 생활하던 것이, 제가 22살, 1살쯤에 그렇게 경험해 본 적을 있습니다. 일단 그런 것을 저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태국에 대한 어떤 나라에 대한 이야기와 역사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국 사실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라는 이런 나라의 국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얀마는 태국은 가끔씩 미얀마를 지배한 적도 있고, 태국에서는 타이족, 그리고 라오스인, 말레이시아인, 중국인, 인도인 이런 여러 소수 민족들이, 여러 나라별로 그런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분들이 원래 전통이 바로 그 각하의 나라이지만, 그분들 하시는 말씀은 태국어입니다. 태국어를 무조건 하시는 거고, 근데 그분들 전통 부리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산자부 불교 나라 중에서 대선 불교를 믿고 있는 나라는 바로 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 불교도 일부를 믿고 있고, 보살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얀마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미얀마, 태국은 어떻게 불교를 받아들이는지, 어떻게 불교 전례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수완나 무미, 그래서 소나 우따라라는 스님 두 분이 세 번째 결집에서 아소거 왕께서 이제 3차 결집 이후에 보내십니다. 보내실 때 수완나부미라는 그 황금의 당으로 보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태국에서는 바로 이 본인들이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완나부미라는 단어 우리한테 했다. 그리고 미얀마에서는 미얀마에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결국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대구에서는 힌두교와 그 다음에 대선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불교가 이제 계속 이어왔는데,
그렇지만 스리랑카의 마하비하라 중심 산자부 불교가 태국에 들어오면서 태국 불교가 이제 완전 산자부 불교 전통을 이어가게 되었다고 또 합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와 태국에 대한 더 영향을 이제 많이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하나하나 사례를 내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왕조의 태국의 왕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이 전 세계적으로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들은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딱 생각하면 또 뭐 왕코는 영국의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근데 태국 왕국은 좀 이제 바로 불교를 다스리는 왕콘과 스님들의 어떤 관계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남반 산자부 나라에서는 그런 전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그 역사적으로부터 계속 왕권에 의해서 태국은 불교를 항상 이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12세기의 그 왕국은 바로 수코타이 왕국인데 수코타이 왕국에서 이제 아주 훌륭한 왕자로서 얘기를 하시는 분이 바로 리타이 왕입니다. 리타이 왕은 이분이 출가를 하십니다. 출가를 단기 출가를 이제 습석이 만들었던 분이 바로 이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태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거 하나는 그 단기 출가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단기 출가가 7살부터 7살부터 11살까지는 단기 출가를 꼭 하는 습관이거든요. 꼭 해야 하는 거고. 근데 스리랑카에서는 사실 단기 출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얀마는 이 단기 출가 자체가 있고, 근데 그것은 누구나 한번 이제 미얀마에서는 출가를 하는 전통이거든요. 근데 대구에 와서는 약간 의무적인 면에서 군대에 가거나 아니면 스님이 되거나 이 두 가지를 남자들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님이 되시면 군대 가는 것을 계속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완속하게 되면 다시 군대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라는 것은 바로 대국 문화에서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국이나 미얀마 사람 만나면 출가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출가를 해본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기 출가 습석을 만드는 건 바로 이 12세기에 리타이 왕이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웃 나라 뭐 캄보디아라든지 미얀마로 불교 법요를 하셨고 그 불상이라든지 이제 아주 훌륭한 그런 답들이 만들게 되는데 사실 이제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이렇게 대나라를 봤을 때 미얀마는 답 문화가 굉장히 유명하고 스리랑카도 답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리고 스리랑카 스리마하보디라고 해가지고 보리수나무 유명하고 태국은 불상을 유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 나라의 각각 하나의 산징을 하나 뽑으라고 하면 미얀마는 답을 세우는 거 얘기를 하고 스리랑카는 보리수나무를 얘기하고 태국은 불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에서도 태국 불상을 좀 모시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스리랑카 절에 여러분들이 가시다 보면 꼭 태국 불상 하나씩 이제 한 분씩 이제 모시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상을 만드는 이런 전통이 태국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목에다가 불상을 걸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불상을 걸고 자기가 우리 스리랑카는 사실
볼상을 목에다 걸으면 그분은 잡혀가요. 그만큼 스리랑카에서 금지되어 있는 거거든요. 부처님이 몸에 배어 있거나 이런 건 안 되고, 미얀마에는 거는 거 아니라 이제 몸에다가 새기는 거, 몸에다가 새기는 전통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서로 나라 간에 좀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굉장히 아주 그 부처님 모셔야지 몸에다가 모셔야지 복이 들어온다 생각하고, 미얀마에서도 몸에다가 새겨야지 무신하는 거죠. 무신하면 그 축복이 들어온다. 스리랑카에서는 이 두 가지가 만약에 불상을 무신해 놔도 그분이 잡혀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리랑카에 만약에 외국인들한테 요새 일어나는 논란이 뭐냐면, 많은 서양 분들이 부처님을 티에다가 손에다가 위에다가 문신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가끔 스리랑카 와서 경찰 잡혀가고 이런 벌금 내고 이런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문신을 스리랑카에서는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데, 이런 불교 이런 같은 면학에서도 이 나라마다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 그리고 저희가 어떤 나라든 가시기 전에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알고 가는 것이 또 오히려 여러분들이 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불교의 우리가 법당이나 그 다음에 어디 모리수나무나 사리탑이나 이렇게 들어가실 때 우리가 예의를 가져야 되는 거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긴 치마, 긴 바지 입어야 되고, 반바지는 절대 금지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그 분들은 모르고 그렇게 들어가게 할 때는 완전히 그 관광객들한테 그걸 빌려주거든요. 옷을 빌려주고 그렇게 긴 옷을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가야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법당에 들어갈 때 무조건 양말을 신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양말 신지 않으면 예의 없는 그런 식으로 보는 뜻이,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미얀마도 마찬가지고, 라오스, 캄보디아 이렇게 산자부 불교, 동남아에는 무조건 신발에 양말까지 벗어야 됩니다. 근데 스리랑카는 외국인들한테 양말까지는 하죠. 현재는 안 됩니다. 외국인들한테 양말까지는 해주는. 그러니까 이런 좀 문화적인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이런 강의를 통해서 그런 분들이 또 그런 거 배우고 또 들어보면 또 나중에 코로나 이후에 선지순리나 여행하실 때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 단기 출가권을 이렇게 만들어줬고, 그 이후에는 란나 타이 왕국 12세기부터 17세기까지 이어지는데, 거기에 아주 유명한 왕은 바로 티록카락 왕인데요. 그분이 스리랑카에 들어가서 모리수나무를 무식해 오게 됩니다. 그 모리수나무는 사실 그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에서 아주 훌륭한 식물로서, 손스러운 식물로서 여기거든요. 근데 스리랑카만큼은 아주 여기지 않지만 태국에서도 4, 5년마다 모리수나무를 모셔놨습니다. 그리고 미얀마도 마찬가지인데, 미얀마와 태국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우리는 이제 부처님 오신 날에 모리수나무에다가 물을 붓니다. 스리랑카는 매일매일 붓거든요. 매일매일. 이제 기도를 할 때 매일매일 부부는데, 미얀마에서는 우리가 관역식을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관역식을 하는 아이기 부처님 머리에다가 물을 부는데, 근데 남방에서는 아이기 부처님한테 하지 않고 모리수나무에다가 물을 부는 거 있습니다. 근데 거기 태국 같은 경우에는 모리수나무를 임시 모리수나무를 만듭니다. 임시 모리수나무는 이제 황금 모리수, 그 다음에 머리수, 큰 머리수 이런 거 해가지고 이 모리수나무를 인con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분이 축원문을 쓰는 거, 그런 전통이 미얀마의 특별히 이제 설날 시기에, 양력으로 보시면
4월 14일 날 인도, 스리랑카,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등 이런 나라의 설날입니다. 같은 날이거든요. 같은 이제 이 동남아에는 설날이 같아요. 한국과 중국 전통이 이 베트남 이렇게 설날이 비슷한 듯이 그 설날 때는 버르수나무를 새기는 곳, 버르수나무 잎에다가 인공 버르수나무 잎에다가 자기 축원문을 쓰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그 이후에는 이 산자부 불교로서 아주 훌륭한 시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13세기에부터 17세기인데요. 거기에 아유드야 왕국이거든요. 그래서 33명의 왕들이 여기 이 아유드야국에서 이제 계셨는데 교육시설, 병원, 이 여러 중요한 시설마다 여기는 부처님 사리탑을 세웠습니다. 수많은 사리탑을 세우고, 그리고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사리탑 있고, 그 다음에 학교 가면 학교도 사리탑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전통으로 인해서 사리탑을 세우게 된 거고, 그래서 제가 태국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건 또 하나는 사리탑이라고 얘기한 거고, 그래서 그거는 아유드야 전통으로부터 시작했다고 하고, 여기 후기템이 아주 중요한 거는 스리랑카 스님들에게 소개를 드리는 거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스리랑카가 영국 식민지로 인해서 불교가 비구계 구족계라 없어지면서 미얀마 가서 구족계를 비구계를 받아왔는데, 그래서 대국 가서도 먼저 대국을 갑니다. 미얀마보다는. 미얀마 전에는 대국 갔다가 거기에서 비구계를 받아오는데, 근데 비구계 받을 때 그때는 왕실에서 그 스리랑카 왕실 친척들만 와서 불교 받아들여 가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한테 그 출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일반들 위한 출가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미얀마 가서 이제 출가를 비구계를 받아오는데, 그 대국에서 비구계 받아오면서 제일 먼저 시암 전통이 오늘 보이는 시암 전통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미얀마 그 태국 스님들은 보시면 눈썹까지 미릅니다. 머리를 밀고 눈썹까지 미루거든요. 근데 스리랑카 저는 이제 눈썹을 안 밀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통 자의거든요. 근데 스리랑카 일부 스님들은 눈썹을 미릅니다. 미얀마에서 대구에서 이제 들어갔던 이제 전통에서는 눈썹을 밀고, 스리랑카 스님들도 지금 눈썹을 미루고 있는데 이걸 어디서나 이런 전통이 있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미얀마 스님 이제 얘기하는 거는, 태국 스님 얘기하시는 거는, 원래 우팔리라는 태국 스님이 스리랑카 가서 계율을 받고 왔는데 그 전통에서 눈썹을 미루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스리랑카에 있었던 거 아니냐 나한테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스리랑카 그 전통이 태국에 왔고 태국 그 전통이 다시 스리랑카로 가셨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눈썹 미루는 거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서로 간에 어떤 재미있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17세기 이제 후반대에 톤푸리 왕국이 생기는데요. 거기에 닥신 왕이 아주 재밌는 왕이 하나 이제 그 태국 역사상에 나오는데, 그 본인이 소타판나, 수다원 되셨다고. 불교의 이제 수담, 사담, 그 아남, 아란까지 우리 네 단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깨달음의 단계를 네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본인은 첫 번째 단계를 거쳤다. 그래서 모든 스님들과 일반 제가들이 나한테 그 허리를 구부려서 인사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러면서 승가와 이 왕 간의 갈등이 일어난 거죠.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서 그 닥신 왕 승가한테 이제 뭐라 해야 되나, 그
인정받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 하나는 라타나 코신 왕국의 17세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있는 왕국이거든요. 왕에서 18세기 후반대에 아주 중요한 왕이 나타나시는 그분이 모곡 왕입니다. 모곡 왕인데 그 모곡 왕 시대에 담마유타 니카야라는 전파를 새롭게 만듭니다. 거기에서 이분이 출가를 하십니다. 이 왕이 출가하셔서 27년간 스님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파에서 지금이 수많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전파랑 같이 이제 출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마하니카야라고 또 태국의 이제 큰 전파는 마하니카야고 이 소소 전파는 담마유티크 니카야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남마유티카 니카야에서는 10%밖에 안 됩니다. 마하니카야는 90%밖에 되거든요. 근데 이 두 니카야 중에서 이 상가라자를 선택하시는데 상가라자는 항상 왕실의 후원받고 왕실의 항상 전지적인 관계를 잇는 담마유타 니카에서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왕실과 불교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 만약에 절대 왕실을 비판을 하지 못하거든요. 만약에 왕실을 비판하는 상황에서는 모든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지금이 한국이나 이렇게 법요하러 나와 계시는 그 스님들의 여건이 일반 스님들의 여건이 아니에요. 권문 여건이에요. 그래서 모든 분들은 미얀마 왕국에서 국가에서 인정을 받았던 스님들만 오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요하러. 근데 미얀마나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이 다르다. 만약에 내가 왕실 비판을 하거나 왕실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태국으로 못 가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만큼 이 차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남마유트가 니카야를 이런 식으로 왕실과 이제 불교의 연계를 맺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짧게 태국 불교 전통이 어느 날까지 이어오던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태국의 또 어떤 전통 문화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같은 경우에는 스님들이 계율적으로는 사실 이학 전통이라든지 뭐 사주발자 이런 걸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미얀마도 마찬가지, 스리랑카도 마찬가지고 가끔씩 이제 약을 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만약에 마을에 누가 아프시면 스님들께서 이 약을 만들어주고, 특히 뱀을 물리면 약을 스님께서 치료해주고, 이런 의사 역할을 옛날에 전통적으로 해오던 전통이 있거든요. 근데 미얀마와 스리랑카는 그 전통이 갖고 있었는데, 태국인은 다른 전통이 시작하는 거 뭐냐면 몸을 치료하는 전통 마사지. 미얀마의 태국에서 시작하는데 왓포라는 사찰이, 여러분들이 이제 방콕에 있는 왓포 사찰이 아주 유명한 사찰이거든요. 그 사찰에서 태국 전통 마사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사지 되면서 몸을 치료해 주는 거, 몸을 치료하면 정신, 마음도 치료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분을 해가지고. 근데 사실 남방 산자부 사찰에서 마사지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특이한 전통을 또 태국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리고 스리랑카는 교학의 나라고 미얀마는 명상의 나라인데, 태국 같은 경우는 찬팅의 나라입니다. 찬팅이라는 거는 독송을 하는 거. 항상 그분들은 스리랑카는 항상 뭐 우리가 예를 들면 절에 신도가 들어오셔서 주건해 달라 하라고 하면
우리는 법문을 좀 위주로 해주거든요. 법문 해주고 이렇게 상담적으로 하는데 미얀마 같은 경우는 명상을 좀 잠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구 같은 경우는 찬팅을 부처님 경전을 독송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바리타, 찬팅 문화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바리타라는 거는 사실 미얀마도 있고 스리랑카도 있고 있지만 이제 특별한 순간에 만약에 사람이 힘들 때, 아플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떤 필요할 때 그렇게 특별한 상황에서 해주지만 한산 잔틴 해주는 문화는 없거든요. 근데 태국에서는 절에 오면 무조건 한 스님만 만나서 그분들이 찬팅 꼭 받아가는 것이 한국에서 얘기하면 그 주거와 비슷한 거거든요.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스리랑카 우리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마하베라 사찰에도 태국 분들이 사실 많이 오십니다. 오시면 저도 태국 방식으로 그런 잔팅을 빨리어라는 언어로 동한다고 했죠. 빨리어 언어로 잔팅을 해줍니다. 특히 이제 불교 우리는 파리타라는 거는 호주라는 뜻이거든요. 보호라는 뜻입니다. 보호에는 세 가지 경전이 있는데 그거는 축복경, 망갈라숫타, 그 다음에 라타나숫타, 법의 경이고 자의 경, 메타숫타라고 하는데 이 세 경전을 한산 아침부터 드는 거 남방 산자부에서는 전통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세 경을 듣는 거. 여러분들이 남방 데라바다 이제 산자부 국가에 한번 여행 선주소에 갔을 때 아침에 TV 들어도 그 다음에 라디오 들어도 공항에 가도 버스 정류장 가도 이 소리를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3장 경전 들으면 하루 종일 내가 축복받을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하루에 한 번은 내가 그걸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남방 산자부 국가는 이 그 삼경은 충실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전통에서 이제 파리타실이라고 했습니다. 기도실이라고도 하고요. 기도실 나눠줍니다. 기도실이라는 건 스님들 계속 경 적성하면 사람들 실로 서로 간에 이어져 있습니다. 실로 그 실이 세 가지 실로 있는데 만약에 흰색 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노란색 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빨간색 실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가 줄이 세 개예요. 불법승을 의미하는 줄 세 개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이 적성하시면도 일반 제가자들이 그 줄 잡아서 앉아 계셔요. 앉아 계시면 서로 하나가 된다 그런 의미이고 불법승으로 하나로 같이 이 부처님 함께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중에 기도 적성 끝나고 나서 잘라서 손에다가 오른손에다가 묶는 거. 그것은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염주의 역할을 해주는 거. 보호에 여러분들이 사찰에 가면 염주를 하나 받고 싶은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게 가서 염주 하나 사는 것보다 절에서 염주 하나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생각하고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그런 뜻이 무조건 스님 만나서 스님에다가 손에다가 오른손에다가 실을 묶는 것이 보호의 의미로 내가 모든 질병이라든지 모든 문제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보호된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여러 무상의 상징입니다. 실이라는 거는 깨지고 그 다음에 색깔이 변해지고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뜻이 이 실이라는 무상의 상징이 되니 알아차림 명상, 이 생활 속으로 알아차림을 나의 모든 것들이 편하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편하고 없어지고 마련이다라는 것은 다짐해주는 역할을 이 기도실에서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미얀마 스리랑카에서는 절야기도 같은 제도도 있고요. 아침부터 저녁부터 나중 아침에 9시부터 해가지고 6시까지 절야기도 밤에 마하피리타라고 하거든요. 그런 전통을 갖고 있는데 태국에서는 사실 마하피리타 전통은 없는데
파타나라는 것, 미얀마도 마찬가지. 미얀마도 파타나라는 7일간 지속적으로 하는 거, 쉬지 않고 7일간 계속적으로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저는 사찰마다 그런 찬틴 전통이 한다고 합니다. 저 하나는 이제 이 중요한 거 말씀드린다면 우왕고 기간입니다. 우왕고 기간. 산자부 전통에서 우왕고 기간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사실 7월 보름날 이 우왕고 기간에 시작을 하거든요. 7월 보름에 시작해서 10월 보름까지 이 3개월간 우왕고를 지내게 합니다. 옛날에 인도에서는 스님들이 그냥 자유롭게 우기 시대에도 그냥 자유롭게 생활하셨는데 외도 분들이 지적을 한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들은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자기 이기주의면서 또 여러 가지 여러 동물들도 죽이고 걸어 다니면서 벌레들이 많이 죽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기 상황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오직 자기 목적 위해서만 산다 이런 피난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의 제자들도 무조건 안고를 지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안고를 지내지 않으면 그릇된 행위로 누카타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산자부적인 스님들께서 비국의 계율 중에서 한 가지 계율의 주가 되는 것은 바로 안고 시대입니다. 내가 안고를 무조건 지킨다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절에서 일주일간은 절을 비워주지 못해. 무조건 7일 되기 전에는 절에 들어와서 만약에 그 안고 기간 아닐 때는 마음대로 여기 다닐 수가 있어요. 다니고 뭐 내가 절에 들어오도 되고 안 들어오도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근데 안고 기간은 무조건 외박을 안 되고 만약에 외박을 하게 되면 7일까지만 가능하고 그 7일 되기 전에는 무조건 오셔야 되고 오시지 않으면 문제가 되고 우리 스님으로서 본납이 올라가거든요. 만약에 스님들을 만나면 우리가 나이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한국에서는 나이를 얘기할 때 배석에서부터 얘기를 하잖아요. 배석부터 1살이고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서는 태어나서 1살이 지나야지 1살이잖아요. 근데 거기 이슬람 쪽 국가에 들어가 보면 거기는 교회에서 만약에 이슬람 교회에 나오는 날부터 1살이래요. 그리고 만약에 3살인데도 1살로 이제 여겨지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스님들의 나이는 비국에 받아서 그때부터 1살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1살 이제 올라가려면 안고를 꼭 지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살부터 1살입니다. 그래서 젊어지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출가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이런 이제 우왕고가 그만큼 중요한 거. 근데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겨울이 있는 나라는 하한고도 지내고 왜냐면 겨울에 눈이 오잖아요. 근데 인도나 산자부 불교를 갖고 있는 동남아에서는 눈이 오지 않기 때문에 3개월 우기 때만 안고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고 기간은 아주 중요하고 안고를 지내야만이 이 큰 공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늘 항상 안고 3개월에는 절에 가서 스님한테 공양 올리고 본인들도 집중적인 수행 그리고 집중 수행 기간으로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 나중에 안고 끝나는 스님들한테 가사를 올립니다. 가사.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가사를 언제든지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가사를 올릴 이 가티나 가사라고 하거든요. 안고 끝나고 올리는 가사는 가티나라는 말은 변함이 없어. 딱딱한 이런 뜻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 동안 내가 열심히 해서 계율을 지켜왔기 때문에 나한테 가사를 올리는 건데 그 가사 개인적으로 올리는 거 아니라 승가단에다 올리는 거지. 승가라는 거는
어떤 개인 단체가 아니라 승가라는 단어는 집단이고 그리고 와합이라는 이제 그런 뜻이 갖고 있잖아요. 올리면 스님들께서 가사가 없거나 이 계율을 잘 3개월 동안 계율을 잘 지켰던 스님한테 올리는 그 가사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할 수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남방에서는 데라바다 전통에서 아주 훌륭한 행사로 법회로 이 카티나 법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는 나는 데라와다 전통에서 보름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조하루날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대선 쪽에서 데라와다 쪽에서는 보름날 아주 중요해요. 보름날이라는 건 사실 원래는 인도 전통에서는 좋은 날이 아니에요. 달이 동그랗게 되면서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거든요. 달이 우리가 밀물 과정을 바로 바다에 가도 이거 볼 수가 있잖아요. 바다 산량도 잘 안 하시고 바다에 어디 다니는 것도 하지 않거든요. 그만큼이 문제가 이제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 요새는 저희가 환경과 멀리 있기 때문에 환경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잘 모르게 있는 거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산란도 해야 되고 나무 하러도 가야 되고 논사를 지어야 돼. 그러면서 이 보름날에는 다 모든 동물들이 땅에서 올라오고 굉장히 힘들게 산대요. 사실 이 우리 몸에도 70% 이상 물이 돼 있잖아요. 물이 돼 있기 때문에 보름 달 동그랗게 될 때는 우리도 기분이 원래 춥지는 않대.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점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열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뱀들이 많잖아요. 뱀한테 한번 물리게 되면 그 마누는 바로 죽어요. 그만큼 독이 엄청 올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름날에는 그런 거 활동을 하지 않고 쉬는 날. 그래서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보름날이라고 하면 이제 휴일이거든요. 휴일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절에 가는 날로 되어 있고, 그래서 보름날은 이 남방 전통에서는 산자부 전통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그 나라에서는 보름날마다 발계라는 거, 5개 예외 3개 더 계율을 받게 돼서 하루 종일 절에서 진행 생활을, 집중 수행을 하고 있는 전통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처님 오신 날 5월달이 있잖아요. 5월달에는 부처님 오신 날 외삭대라고 얘기하거든요. 남방의 산자부에서는 빨리어로 그 와이사크라고 하고, 와이사크 그러니까 외삭이라는 뜻이면 도 없는 날, 그리고 최고의 날,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부처님의 이제 태어나시는 거, 손도 열반 같은 날로 보고 이 날로 부처님 이제 외삭대로 아주 여보한 축제로 법회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일주일 전, 외삭대 일주일 전, 일주일 후에까지 집중시 수행 기간으로 해서 사람들이 수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동남아 가면 흰색을 입으신 분들이 많아요. 스리랑카 절이든 미얀마 절이든 태국 절에 가면 무조건 흰색을 입고 가면 사람을 좋아해요. 흰색이라는 건 평등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존중함을 의미하면, 나는 담진지를 어느 정도 다스리려고 노력한다, 이런 의미를 두고 있고요. 나는 평등한 의미를 두고 있다, 이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에 무조건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위에는 흰색을 입고 가면 또 좋아하신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불교의 전통 문화라든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를 얘기를 하면, 스님들은 이게 공양을 하시, 닭발 공양이 있고 그 다음에 공양 법회가 있습니다.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신도들이 마을마다 계시는 스님들한테 라마와시라고 하거든요. 마을이나 도시에 계시는 스님들, 그분들은 항상 교학을 가르치고 그때 일반 사회랑 어울리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태국도 있고 미얀마도 있고
다 이 그라마바시 전통이 있거든요. 사찰 도시마다 있는 전통은 그분들은 스리랑카에서는 공양을 마을에서 가지고 와요. 만약 마을에 가족이 100개라면 한 가족씩 아침 점심 나눠서 집에 절에다가 공양 올리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또 집에 조대해서 공양 올려요. 근데 닭바라는 문화는 스리랑카에 없고 그 명상센터 와나와시라고 하거든요. 수벌 이지에서 사시는 스님들만 닭발 공양을 하는 전통이 있고 미얀마나 태국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닭발의 음식이에요. 그리고 집에 조대해서 공양 올리는 것도 있지만 아침 하루에 한 번만 닭발을 하는 거거든요. 하는데 2번, 3번 하는 거 아니고 한 번만 해서 나머지 공양은 점심까지 놔뒀다가 또 드시는 그런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닭발을 할 때는 개인적인 공양을 올리잖아요. 근데 저 집에 모셔서 공양 올 때 아니면 승가한테 공양 올리는 거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뭐 스님들 10분, 5분 이렇게 7분 이렇게 모셔가지고 공양 올리는 그런 전통이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전통에서 공덕을 많이 지을 수 있다라는 마하상기카 다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공덕을 해양할 때 있잖아요. 해양할 때 이제 우리 무조건 물을 쓰거든요. 태국 같은 경우에는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보시. 태국에서는 절에 오실 때 무조건 물을 갖고 절에 오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마하비하라 사찰에도 오실 때 태국 분들은 물을 갖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리랑카 분들은 고설 갖고 와요. 근데 미얀마 분들은 쌀 같은 거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통이 좀 다른데 한국에서 사실 절에 갈 때 살과 초 이런 거 갖고 가잖아요. 이 서로 간에 좀 차이점이 믿음이 있는데 근데 물이라는 거는 공덕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불교에서는 깨끗함, 존중함을 얘기를 하면서 물은 누구나 필요한 듯이 누구나 공덕을 필요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삶에 행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들이 선해야 된다. 선한 걸 해야지 공덕을 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셨던 친척분들한테 이런 분들한테 공덕을 해양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 부어서 빈 그릇을 있고 빈 그릇에다가 물을 부는 거예요. 스리랑카에는 물을 꽉 차요. 넘길 때까지 물을 부거든요. 근데 태국과 미얀마에는 꽉 차지 않아요. 반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나무 아래 가서 나중에 뿌리거든요. 근데 스리랑카에서는 물 푸는 이런 그 아누모드라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내가 했던 공덕을 생각해서 나의 주변에 돌아가신 분들한테 올리는 것을 생각을 하고 미얀마나 태국에서는 매일매일 예불 할 때마다 그 아누모드나를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스리랑카에서는 사람을 특별한 돌아가시거나 그 다음에 이제 공양을 올려서 아내가 돌아가신 부모님들한테 한국말로 하면 이제 제사를 지낼 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남방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지만 공덕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종해라는 이 공덕을 이 세 가지로 지었던 공덕은 무조건 해양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물 붓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이런 세 나라의 중심으로 우리가 남방 아니면 데라와다 전통을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라든지 단어들이라든지 해석들이 세서울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불교 전통은 사실 아주 존진과 신심으로 인해서 이어왔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 신심과 정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불교를 지켜가야 된다. 그래서 모든 불교가 같이 기여하고 같이 함께하고 우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수행 존중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법을 오래오래 이 세상에서 머무르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기원하면서 그렇게 기원하면서 이 강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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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